할렐루야. 3일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앉아서 마음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앞에 화분이 있었는데 뒤에 숨어서 있다가 드러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끼고 온 안경이 살짝 이제 안 좋은 안경이어서 이제 찬양과 가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어떻게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또 쭈뼛쭈뼛하게 됩니다. 월요일 날 그죠? 눈이 잠깐 내렸습니다. 그죠? 어떻던가요? 저는 이제 이 겨울은 눈 없이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고 가는 선물로 마지막에 네, 겨울이데이라고 하면서 눈을 주고 갔습니다. 출근길에 약간 고생하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내리는 눈을 보면서 그리고 사박사박 눈길을 걸으면서 뭔가 치유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냥 보면은 전혀 왜 비처럼 빗소리처럼 눈은 내리는 소리가 없잖아요. 근데 좀 떨어질게요. 내리는 소리가 없는데 마치 이제 음성 지원이 되는 것처럼 사박사박사박 이렇게 내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 겨울도 이제 금방 갑니다. 혹시 오늘 입춘이라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입춘 다 아셨군요. 그렇군요. 하여튼 이 겨울의 끝에 그리고 봄에 시작하는 즈음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또 말씀이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신 후에 첫 번째 설교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는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복에 대해서는 이 말씀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세상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서 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서 세상적인 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정지문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내진 사람인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려놓음과 관련된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 아이들의 학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학원비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아파트 대출을 했다면 그 대출금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때로 우리 마음에 내려놓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세상적인 복이라면 얼마나 가치 없고 가벼운 그런 것들일까요? 마귀들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복을 주고 유익을 줍니다. 또한 이단들도 그들이 믿는 바 안에 세상적인 복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믿는 우리에게는 얘들이 잘됐다라는 말을 들으면 쟤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또 어디 하나 빠졌겠지, 뭐 망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봄을 앞두고 이 시작하는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더라. 아멘. 본문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산에 앉으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요한이 감옥에 잡히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해변을 다니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스카웃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한 예수님과 그 일행 앞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잠깐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모두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주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난과 질병은 그들이 죄를 지은 결과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그 당시에 말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이제 로마 정부의 허용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것은 이들이 말씀의 기준인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외식함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외식하고 불법을 저지른 이 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을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많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 행악한 일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상처 입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자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바로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심령으로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된 뜻인데 푸뉴마는 마음, 성령, 영혼으로 해석 가능한 그런 뜻입니다. 또한 가난한이라고 표현된 형용사는 헬라어로 프토코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뭐냐면 빈약한, 하찮은, 구걸하는 또는 가련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마음이 불쌍한 사람, 세상에 버려져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애통하는 이란 단어 또한 헬라어로는 펜테오란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단어는 슬퍼하다, 근심하다, 애통하다, 한탄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슬프다는 슬픔이 이제 모든 슬픔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어의 눈물 같은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을 쳐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도망갈 때 가인은 무척 슬퍼했습니다. 슬퍼한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아벨을 죽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고난 때문에 가인은 슬퍼했습니다. 그러한 진노하심에 슬픔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한 가난한 그런 뜻과 이제 말씀들은 주님께서는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이 뜻들이 좀 더 상세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이 없어서 제가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장 17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한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또 이사야서 61장 1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에서는 상한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로, 그리고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자라고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께 오는 도움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애통한 사람 또한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의 본성적으로 거룩한 이 삶이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한 이것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만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5장 5절과 6절을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본문 쪽에서 온유한 자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프라우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좀 발음이 좋았죠? 프라우스. 이 단어는 뭐냐면 이제 온유한, 친절한, 얌전한, 겸손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 들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온유한 단어랑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것 또한 시편 9절을 이용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마 본문 말씀이 있을 건데요.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9절과 11절은 비슷합니다. 9절에서는 누가 땅을 차지하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1절에는 온유한 자, 결국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로 말씀하시는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와 대비되는 대체되는 히브리어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나브라는 단어인데요. 마찬가지로 온유란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나브라는 단어에는 또한 다른 정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억압된, 비참한 이란 단어도 사용됩니다. 신학에서는 온유라고 말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누가 떠오를까요? 온유라고 하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구약에서는 온유라고 하면 바로 모세라가 떠오를 겁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온유를 어쩌면 모세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는 원래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민족들을 구하려는 열망으로 진짜 뭐 애국 사람 때려 죽이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도가 좌절되고 미디안 광야 가운데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철저한 낮아짐과 고난 가운데 사람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낮아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 쓰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본성을 죽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역해 갑니다. 그의 과격한 마음 가운데 이 백성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며 그것을 지켜갑니다. 게다가 이 모세 앞에 드디어 요단강이 보입니다.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였냐면 평생을 바쳐왔던, 기대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땅 가운데 모세는 젊은 날 40이란 나이에 이제 시작해보자 라고 했다가 망했다면은 이제 세월을 뛰어넘어서 40년 뒤에 80세의 나이 다시 거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뒤에 그 땅에 이른 것이죠.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열망이 있었고 또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 마음 때문에 모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이 땅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게 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짜 어디 뭐 금음날 달도 안 뜬 날 조용히 이제 배 타고 넘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겨낸 것이죠. 자기를 순종하고 무릎 꿇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으로 인간으로 되시면서 비하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욕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영광스러운 많은 부분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끝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뭐냐면 바로 본성을 죽이는 그런 순종함, 하나님의 뜻 안에 굴복하여 순종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자란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신을 죽이고 굴복하며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기업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이제 세상의 큰 복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실제로 이단들은 이거를 세상의 축복이라고 말들도 하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땅의 복을 정말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다 팔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는 그 땅, 하나님 나라를 그 땅으로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드렸던 바로 이 온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를 부를 것이며, 이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카이보시네가 기본형으로 옳음, 올바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체테크라는 단어와 이제 매칭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삶에 이끄는 동기로서의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목마른 바로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주석서에서는 어떠한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정부패한 악한 세상 가운데 쟤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어떻게 안 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로마의 압장 가운데서 이게 우상 숭배하고 막 많은 것들 속에서 분노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 환경 가운데 말씀과 구원을 받는 이 사람 가운데 있는 그 갈급한 마음들이 하나님은 의에 줄인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말씀에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9장에서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들로서 이 사람들에게, 의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이게 내용이고, 이제 다른 또 말씀은 뭐냐면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은 이제 나머지 이 이후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주님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질병과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왜 하필 복음이 시작하는 맨 첫 장에
팔복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무엇이 복인가?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무찌르고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꿈꿨습니다. 그것은 왜냐면은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시되 뭘 하셨냐면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 또한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또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을 의롭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사람들이 세웠던 왕의 모습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왕이신 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고집으로 사람인 왕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던가요? 이스라엘 왕은 물론이고 유다 왕조차 온전히 산 왕은 드물었습니다. 항상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 결과 가운데 사람이 왕이 결국이 바벨론 포로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오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릴 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음성을 듣고 찾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에스겔서라든가 예레미야 서신서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찾아라, 너를 인도하신다 라고 말을 하지만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들에게 마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복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원문 직역하게 되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이 될 것임이라. 그런데 여기에는 생략된 한 문장 가운데 있는 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란 말이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날 사람은 바로 뭐냐면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마태는 팔복의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함 그리고 애통한 사람, 의에 줄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시편 119장 17절에서는 119장 71절과 7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전금분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강한 심령이 또한 그 앞에 있는 애통함이 그 앞에 있는 의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진정한 복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본질적인 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팔복의 설교는 복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고 팔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처 있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아시고 또한 우리가 온갖 어려움에도 결단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각오 또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많은 신문을 접하는 우리 교단 가운데 또한 교계 가운데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 많이 언급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그런 분들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또 이 일을 통해 흐려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불의함 가운데에도 왜 안 말씀 안 하시지? 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그 열정만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욕심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래 보여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과 그리고 불의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의에 취해서 자신을 옳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실 이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된 부분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으로 수단으로 쓰는 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태는 더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애통하여서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에서 끝난다고 마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절이죠. 12절. 13절 이후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내가 심령이 치유되고 애통을 받고 순종한 결과가 끝이는 것이 바로 그 다음의 말씀들. 이 순서가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슬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또한 복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만 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혹시 다 아시겠죠, 그죠? 다들 모르셨으니 1만 데나리온 빚진 자를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왕이 쟤 잡아라, 너 돈 내놔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참아주세요 왕님, 저 돈도 없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갚아드릴게요. 왕이 참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이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 뭐 1만 들은 좀 큰 돈이지만 나고 없어도 살아 라고 하고 방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찾아가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자기가 왕에게 입은 긍휼히 여김을 그는 잊어버리고 이 사람에게 쪼아댄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어쩌면 이 빚진 자가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한 마음을 겪었고 우리도 애통하였고 또한 우리도 불의 가운데 분노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로 입은 상처를 똑같이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내가 혹시 여러분 젊을 때를 생각하시면 지내면서 받으신 상처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무리하게 얘기하거나 또 막말하거나 심지어 혹시 사기당한 분 계신가요? 저희 선친께서는 사기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예전에 쌀집을 하셨는데 이제 쌀 한 마를 갖다 드렸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그대로 교회를 안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너무 상처받으셔서 안 오셨습니다. 하여튼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아픔들을 혹시 교회 안에서 서로 재생산하고 내시진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신 것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독하게 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의 많은 분들 또한 교계 뉴스에 나오는 많은 분들을 막 욕하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불의함이 우리 가운데는 또 없습니까? 세상을 타협하며 살아가며 그죠? 법을 지키지 않고 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니까 뭐 괜찮아 혹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 또한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예수를 반응하지 않는 그런 걸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했던 그 비판으로
우리를 돌아보라고 사실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나의 본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날 때부터 장님되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있었던 이 일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왜 장님인가요? 그의 죄인가요? 그의 부모의 죄인가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요?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통들, 때로 아프고 슬픕니다. 우리가 애통한 그런 삶들, 또한 우리가 의에 대한 그런 갈급한 부분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로 내 유혹들을 세우고, 또한 상한 그 심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장님이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그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사회 조직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그죠? 모든 사람 가운데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말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 와서 서로 무리하게 대함으로써 열심히 하는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해 줌으로써 서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복이 되셨듯 우리 또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으로 자랑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습니다. 전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헌신 많이 했어요. 충분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지금 기뻐하실 것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이웃 내 형제를 세우고, 그죠? 힘든 친구에 격려 주고 자, 잘한번 해보자, 화이팅! 라고 하시고, 또한 지치고 힘들어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거야. 그죠? 또 기프티콘 잘 나오니까 가끔씩 이제 10,000원짜리 쏴주시고, 그죠? 그럼 참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바로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우리의 복입니다. 그게 고난일 수 있고 다른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십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복 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또한 이웃에게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월요일에 내린 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눈처럼, 그죠? 여러분들의 배려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여러분의 섬김으로 뾰족뾰족한, 그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하얗게 포장되어 가지고 아름다웠으면 합니다. 그것이 어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빛이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헛된 걸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역사심, 그것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또한 같이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나의 영적인 발전과 또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 내 이웃이 또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조정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